욥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엘리바스의 충고 3번째로 징계 후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가 징계 후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당시 욥의 상황과 어떤 적용점을 줄 수 있을까?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징계 후에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의 충고는 무엇이 옳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욥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것을 충고했다. 엘리바스가 앞선 상황 속에 4장 5장 계속된 지금 엘리바스의 충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등분 나누어서 지금 세 번째 살피는데, 엘리바스의 거듭된 충고는 인과응보사상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잘못한 놈 악을 행한 자는 징계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엎드리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요 은혜더라.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공의, 악은 징계하시고 선은 복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 공의를 근거로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구원하시기에 욥이 빨리 정신 차리고 불평하지 말고 너 죽고자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이런 은혜의 회복을 덧입어라, 이런 충고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런 논지가 끝나냐? 계속돼요. 자,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이런 논지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이 욥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욥에게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하나님의 징벌에 순종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은혜의 복이 덧입혀질 것임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엘리바스가 보는 관점, 엘리바스가 하는 충고가 옳은 충고인가? 이론적으로 볼 때 옳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욥의 상황과 당시 처한 상황과는 적절하지 않죠. 왜? 욥 자체가 악으로, 욥에 당한 고난이 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벌어진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의 영상들을 여러 편 봤는데, 췌장이 이렇게 등뼈 쪽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우리의 장기인데, 그게 이렇게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췌장이 그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마치 장기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다. 근데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배 쪽이 아프고 몸통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꼬리가 아프면 등 쪽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증상만 보고 너 배 아프다고 하면 빨리 너 속 아프니까 소화제 먹어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두통이 있으면 근데 두통약만 먹으면 안 되고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걸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충고를 한답시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고, 현재 상황 욥이 어땠습니까? 자녀 가지고 재산이 다 날라갔고, 그리고 이 몸에는 이제 악성 종기가 나와서 고생하죠.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 뭐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잘못된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회개하라. 그러는 내용으로 지금 권면을 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반복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데 이게 바른 진단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예의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단을 하고 그냥 너 당신 뭐 아프니까 이것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 그런 상황에 욥의 상황에는 적절치 않은 적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비교적 좀 짧은 구절이지만 내용은 오늘 그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충고인데 그 내용이 뭐 우리가 편의상 제가 세 번째로 다룬 거예요. 4장, 5장에서 계속된 충고인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살피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 충고의 내용은 뭐냐면 징계 후의 행복이다. 네가 징계를 받았지만 그걸 연단하고 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 이쪽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연단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연단 훈련한 다음에 고진감래라는 것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온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뭐 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 이후에 복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지금 복으로 가는 통로니까,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소위 요즘 말로 개무시하죠. 그런,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엘리바스가 충고를 해요. 자,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 뭐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이 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뭐 성경에도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지만은 욥의 상황에게는 어떻게 해요? 적절하지 않죠. 지금 사탄이 장난치려 해가지고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아프시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을 고치시나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보세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은 이게 소위 유대 문학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이게 소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특히 이제 7가지 환난이라는 베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모든 각가지 환난을 가리키는 온갖 환난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뭐 혹지 않은 학자들은 뭐 7위니까 완전수다 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총칭하는 그런 환난에서 자 거기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는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런 역경에서도 너를 건져주신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가 하나님 바라보라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다. 이 구체적으로 기근 당하면은 그 기근해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를 막막하죠. 지금 우리도 이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욥의 시대는 약 한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시대죠. 뭐 지금까지 뭐 씨앗이 개량이 되고 뭐 무슨 벼 종자가 개량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인데 비가 오지 않는 고대 근동에는 또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데 우기 때 비가 오지 않고 말이죠. 아침에 그렇게 비가 안 오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온도차에 따르는 이슬이 맺히는 거지만 그냥 이슬이 내려요. 그것이 생물들을 살게 해요.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없어 봐요. 그런 죽음이죠. 기근태의 죽음에서 또 전쟁의 칼은 뭡니까? 실제 적군이 들어와서 칼로 하면 앞서도 우리가 신명기서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싹 몰아내지 말고 조금씩 몰아내다. 왜? 한 번에 몰아냈을 때 거기가 황무지가 되고 들짐 속에 소소가 되니까 그런 것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당시 정복자들이 불지르고 뭐 죽이고 막 사륙해서 거기가 아주 황폐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전쟁 생각 끔찍하죠. 그런 끔찍.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에서만 거기에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4만 5천 명 죽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뭐 1,000몇 명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말할 것 없죠. 근데 지금 아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이제 하면 당선됐으니까 1월 10 며칠인가가 취임한다잖아요. 그래 되면 뭐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쟁이 지금 2배로 치열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최고 많이 죽을 때가 러시아 하루 1,200명 죽었다 그랬는데 오늘 보도해 보니까 1,700명이 넘게 죽는 하루에. 그게 어마어마한 게 1년 전쟁 계속 했는데 1,700명 죽었다고 해도 큰일인데 하루.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센 척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좀 지혜롭게 내실을 다져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물들도 보면은 말이지 무서운 놈들이 소리 크게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으니까 떠드는 거거든 저게. 우리가 다른 각도인데 그런 위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해요.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혀의 채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쇼트라손이라고 하는 제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상대방이 혀를 가지고 사람은 혀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중상모략하는 거죠. 모함하고 험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혀의 모략이거든요. 이게 소위 이 단어가 슈트라션인데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중상모략 하는 데서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멸망과 기근. 멸망은 전쟁의 멸망일 수 있고 기근은 앞서 굶주림이죠. 그런 것을 비웃고 왜냐하면 그만큼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특히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짐승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골짜기 있는데 보면 호랑이나 이런 데 오고 멧돼지 요즘 같은 멧돼지도 오고 어디는 곰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 주변에 그냥 밤에 들짐승들이 즐비하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실겠다는 거예요. 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 돌이 무슨 언약을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돌에 있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밭농사가 잘 되어서
그냥 들에는 그냥 풍부한 그냥 소출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소위 관용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들짐승 맹수 위협이 없이 내가 그런 위협에서도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 23절이에요. 24절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장막은 집이죠. 사는 거처니까.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삶의 터전들이 걱정이 없는, 돌아보아도 걱정이 없는. 요즘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뭐 여러 가지 그냥 크고 작은 도전과 장애물들 때문에 하는데, 자동차 타면 자전거 타는 것들, 자전거 타면 자전거대로. 요즘 뭐 서울시 잘 해놨는데 요즘 동네 한 바퀴 돌아다 보면은 막 옆으로 자전거가 씩 지나가고 어떤 게 킥보드가 씩 지나가고, 인도로 걸어도 그래. 그래서 거기 인도 옆에 또 뭡니까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누가 하다가 부딪히기는 어떻게, 거기 길 깨끗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인도로 가시오. 응? 안전이 최고인데 요즘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생활 삶을 또 이렇게 보게 돼요. 어찌됐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위협들 중에서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그런 길을 여실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엘리바스의 논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그 다음에 내 후손이 땅에 풀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건, 자손이 많은 건 형통과 축복이 얘기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그때 열면 하늘의 상급이로다 그랬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식, 왜냐 그가 원수와 성문에서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 자식들이 많으니까. 응? 성문에서 만났는데 성문에서 만난 자리는 어떻게 해요? 재판의 자리고 결투의 자리고 회집의 자리고 그런 자리인데, 혼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뭐 옆에 아들들이, 든든한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가니까 뭐 힘이 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 뭐 조금 세대가 좀 달라졌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낳으면 막 마음이 든든하다 그랬어, 부모님. 그게 어떤 쪄들어 있는 옛날적인 그 사고가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손이 많아지는데 내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줄을. 땅의 풀은 막 흔히 자라는 풀이잖아요. 막 그냥,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약속할 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와 같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들처럼 풀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무성하게 번성하는 이 풀의 모습 스승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어차피 사람 죽는 거잖아요.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26절의 이 표현을 보면 장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절한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곡식이 다 익을 때 추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했을 때 뭐 자라지도 않았는데 싹둑 베는 거 없지 않았습니까? 다 고개 숙여서 열매를 맺어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부 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이제 고등부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이야기, 그러니까 뭐 18살 이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미래 언제까지 살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난 한 70까지 살겠다. 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내 친구나 이제 선배, 후배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저한테. 욕심도 많다고. 어디 70까지 살려고 하는 거. 그랬어요. 응? 아니, 그럼 내가 지금으로 말하면 70이면 10년도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응? 여러분, 그 10대에 벌써 약 한 40, 한 5년, 뭐 이런 때죠. 그때,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70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70까지 살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렇게 60대가 된 나이에 70 산다고 보면은 조금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물론 나이 많이 먹고 건강하지 못한 채 사는 것보다는 그래 하나님 부르신 때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가면 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이게 보면 이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곡식 그냥 살다가 오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한 기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최대의 기간에 곡식단은 다 익어가지고 할 때 거둬두잖아요. 그런 때에 거둬들인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거 같으니 내가 이렇게 연구해본 내가 이제까지 인생의 경험을 살거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것 중에서 깨달은 거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려라. 너 들어보라는 말은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탄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말 들어서 정신 차리고 이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식의 말투가 있었음을 엘리바스가 지금 1차 이제 또 뒤에 이제 나중에 2차 변론이 있겠는데 첫 번째 세 친구 중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이 변증인데 이것은 욥의 엘리바스의 충고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4장 5장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7절로 이 17절의 내용을 둘로 나눠보면 엘리바스는 현재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요. 특히 18절에는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을 목적으로 하기에 인내하면 고쳐주실 것임을 역설을 해요. 특히 히브리 문학이나 이게 우가리 신화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에 우가리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이 있는 7가지는 가득 찬 환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란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부탁하라 그런 뜻이죠. 20절 하나님은 기근과 전쟁의 위협에서도 건져주신다. 기근은 농사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피하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전쟁은 모든 삶의 터전에 숭두리째 빼앗기는 공포의 상황이죠. 21절 혀에 앞서 뿌리 그런 표현을 해서 혀의 채찍이라는 표현을 했죠. 쇼트라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상무략에서도 어떻게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인 23절 27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힘들어도 순종하면 결국엔 축복이 되는 것을 충고를 하죠. 그런 내용을 계속 거듭 반복해요. 특히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잘 되고 이런 땅의 풀처럼 만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만든 건 마치 과장법이고 풀과 같이니까 직접 비유했으니까 주기법이고요. 그런 비유법이죠.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논리의 근거가 엘리바스는 내가 경험해보고 연구해본 결과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식의 충고로 결론을 맺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의 변론의 문제점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조금 오늘 본문의 근거를 해서 또 한번 그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첫째, 경험 철학의 한계다.
자기가 일종의 살아본 거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응? 앞서 요즘 드라마 중에 이토록 친밀한 외신자라고 하는 아주 드라마가 그게 화면 시커매가지고 아주 눈 아프던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조금 굉장히 작가가 아주 연출가든지 굉장히 심도 있게 하이 레벨의 드라마를 냈어요. 근데 이게 소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 어떤 심리 분석으로 해서 범죄를 잡는 그런 형사인데, 자기 딸을 오해하는 그 소위 후배 경찰관이 자기 딸을 의심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아버지 경찰관이 그 후배 경찰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의심하는 것이 진짜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의심해봐.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게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닌지부터 점검해보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짧은 멘트인데 굉장히 탁월한 그 멘트 분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경험 철학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확신해요. 내가 남의 말 안 들어. 특히 사람들은 가족 말 잘 안 듣죠. 남의 말은 듣는데 가족 말 안 들어.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 하시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저희 어머님 속상해요. 왜? 내가 예전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냐. 예? 근데 부모님이 말씀할 때는 그냥 귀뚱으로 듣고 말이야. 이제 그냥 남의 말을 하니까 부모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게. 예? 그런 건 똑같아요. 경험 철학이라는 것이 마치 말이지 자기가 최고의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금까지 논증은 자신이 목격한 경험과 근거한 사례. 이는 인간의 삶의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욥의 상황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 진리의 근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위로자의 한계. 이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소위 말하면 카운셀러로서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로는커녕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압적인 거죠. 너 잘못이야. 너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 심었으니까 이거 거두는 거 아니야?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잘못된 훈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엘리바스는 뭘로 봐요? 악의 씨앗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 고난은 결과잖아요. 뭘 써야 돼? 죄악을, 잘못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야. 이런 잘못된 인과응보의 근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한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하나님의 허용이잖아요. 사탄이 태클을 건 거에 대한 허용을 통해서 나오는 고난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모르지, 그 사람들. 무지한데 어떻게 알아? 나도 이렇게 상황이면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전혀 아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그럼 구약에서 고난은 어떠냐? 신명기적인 관점은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한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저주라는 개념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순종하는 자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이런 징계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 상하는 그런 무슨 관점이겠어요? 언약적 관점. 그러니까 역대 상하에는 누가 있어요? 북왕국의 이야기가 없어요. 남왕국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다윗의 왕국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그 다윗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명기적인 관점도 필요하죠. 순종한 볼 받는 거. 그러나 교회가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 목사가 그따위로 살면 하나님 벌 받아. 11조 안 드리면 망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자. 헌금 안 드릴까 하면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막 탈라고 막 그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하고 안 혼나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 공생에서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뭐 가난하게 찌들 대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낚시해가지고 물고기에서 하면은 갖다가 내라고 하잖아요.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하죠. 반세겔씩 한 세겔을 얻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 아들인데 왜 가난하게 사십니까? 부자로 살아야지. 신명기적 축복의 관점만 계속 본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가룟 유다 배신해서 스스로 잘했고 11명의 제자인데 뭡니까? 사도 요한만 오래 살았지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 결국 늦게 죽은 거지만 그 순교와 같은 거잖아요. 응? 그러면 다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신명기적 관점만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구약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신명기적 관점, 구약의 고난이. 고난을 악에 대한 결과물로 해석하기도 하는.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이런 복을 받죠. 시냇가 심나무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다. 그랬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사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개념은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 복이죠. 복과 저주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편 뭐 73편 같은 경우는 내가 막 놀랐다 근심을 왜 악인이 죽을 때는 고통도 없어요 막 의인은 고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고난을 당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이지 시위대 진흙구덩이에 갇히고 뺨 맞고 헐 먹고 선지자 에스겔은 심지어는 아내가 죽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엘리야는 뭐 잘못했어요? 그래도 나만 남았구나. 아니 말이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이렇게 짧게 365살밖에 못 삽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신명기적 관점으로만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대적 기도는 아니다. 지금 설명해줘. 때로는 의인의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다라는 측면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사상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욥의 역경을 죄악에 따른 징계라고 해석했고 특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것을 충고했다. 본문은 또 다른 충고로 고난을 인내와 순종으로 견디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게 고난 뒤에 이제 물이 비온 후에 해가 땡 뜨듯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을 설명해요. 하지만 이는 성경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의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은 이와 반대되는 구절과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벨은 말이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맞아 죽잖아요. 스가랴는 재단에 뿔을 했는데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야 앞서 소개했죠. 예레미야 다니엘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사적으로 던져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신약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고난과 순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4장 5장에서 나오는 이 엘바스의 논지와 충고들은 건강한 접근법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다 틀리다고 할 수, 다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을 살고 있는가? 순종의 복의 기준은 물론 엘리바스 논지가 순종의 복의 기준이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지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가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내가 하나님 깨달았다면 내가 이게 주님 뜻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열정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아픈 몸 하나 손을 얹고 한부에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달고 살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 3번 기도와 간절히 이걸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을 알고 자기가 이것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참 바울의 성숙한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러한 나그네 길 어간에 크고 작은 도전과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이.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센 척하는 거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나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서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즘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족들, 그리고 삶의 터전, 특히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자비 국민을 덧입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